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또 핸드폰으로, TV로 또 이렇게 영상 보며 예배 드릴 때 다들 또 그냥 추리닝 입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예쁘게 갖춰 입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네, 쌍방향이 아니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실시간 접속자 수 18명이었다 16명 됐어요. 지금 누군지 2명 누군가 밝혀내야 됩니다. 네, 16명이 됐을까요?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있는 곳에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라. 야스레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솟기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다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며 나아갈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어떤 장면을 이야기했냐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정복전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성 여리고성, 그 성은 너무나도 강력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성 여리고성으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작전과 어떠한 공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고 그 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15명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18명이 됐다 15명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네, 좀 이따 전사님 퀴즈 내가지고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퀴즈 내서 그 퀴즈 정답을 틱틱틱틱틱 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는 사람으로 그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성을 직접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돌고 함성 질렀을 때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은요, 아이성이었는데요.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성이었고 약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만만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냥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그냥 공격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가 아이성을 공격하고 오히려 그들의 역습에 쫓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전쟁을 정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큰 성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도 무너뜨릴 수 있고, 아무리 작은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이 그냥 우리 맘대로 공격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아이성까지 정복하고 있었을 찰나에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지 말아라. 다 전쟁에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나올 때 다 원래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낡아 빠진 옷을 일부러 구해서 입고 곰팡이가 핀 빵을 준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속인 거예요. 그들에게 와서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굉장히 강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이성에서의 그 교훈을 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지 않고 덜컥 그들을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벌써 화친을 맺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빨래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종으로 삼게 돼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이 분노하고 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갔다더라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서 가나안 연합군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성경 말씀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전쟁을 끝장내야 되는데 해가 지려고 하니 이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명령하며 그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여 승리로 이끄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에 보면 시종일관 약속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 모세와 또 여호수아, 계속해서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을 치룬 후에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이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후에 그 복을 계승하게 된 자들은 누구인가요? 지금 바로 우리 영흥교회, 또 대한민국의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그 시절에 만들어 파는 사람은 바로 그 종교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에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우상, 아버지의 그 재력,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보장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삭, 또 야곱, 요셉의 삶이 계속해서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 출애굽은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400년 동안 애굽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애굽 땅을 나왔던 그 삶.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 이 이야기는요,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맺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그 우상들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온전히 그 우상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저 천국의 삶까지 동행하며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전사님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승리나 실패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넘어짐, 시험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큰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우상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 약속들을 항상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을 못하죠. 잃어버리죠. 때로는 알면서도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곳에 못 나올 때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이맘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이제 다 끝났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카메라를 장착하고 컴퓨터를 새로 사서 인터넷 선을 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유튜브로 예배 드리게 될지언정 예배를 중지하지 않겠다. 왜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피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 치는 것이죠. 전사님 이제 오늘이 전사님 이제 아내하고 만난 지 1년째 되는 날이에요. 만난 지 1년 전 오늘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
합정역 아웃백에서 어색하게 만나서 안녕하세요. 네, 김홍규라고 합니다. 하면서 처음 소개팅을 했었던 그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따가 저녁에 합정역 아웃백에 가기로 했어. 그래서 합정역 아웃백에 가가지고 또 같이 먹으면서 뭐예요? 작년 이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서 또 이렇게 결혼까지 가게 되었구나. 1년 전에 만났었던 그 날을 기념하며 이렇게 축하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셨고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랬지. 1년 전에 그렇게 만났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지. 지금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바로 366일 전에 나는 솔로였구나. 혼자였구나. 외로웠구나. 힘들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전사님이 그래서 결혼 반지를 끼고 왔어요. 평일날은 거칠게 일을 하니까 잃어버릴까 봐 안 끼는데 오늘 이렇게 반지를 끼고 왔어.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십자가 귀걸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사님도 해놨는데 자동차에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가 우리에게 막 이렇게 공격했을 때 십자가를 내밀면 그들이 도망가기 때문인가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운전할 때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으로 새 생명 얻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매사에 기억하기 위하여 그 눈에 보이는 곳에 항상 십자가를 놓은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되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겠구나. 그 약속을 지켜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 또 지금 이 유튜브 방송 끄면서 하나님 안녕 일주일 후에 만나요 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몸부림을 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 한 장 읽고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지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맛있는 음식 먹습니다. 밥 먹기 전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뭐 어디 가서 십자가 목걸이를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십자가 귀걸이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패션 아이템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약속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달까지 해까지 멈추게 하셨다. 가장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